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관심이 많은 내용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요. 13장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는 정말 이 용과의 마지막 최후 결전을 앞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용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여인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먹이시고 독수리의 날개도 입혀주시고 정말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서 그 여인이 아주 그냥 강한 군사로 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다에서 이 경계선을 해가지고 드디어 딱 결전의 어떤 시간들을 있을 때 오늘 이 13장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한 짐승이 또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고 올라오고 있어요. 악의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으면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서서히 정체를 드러냈어요. 바다는 구약 성경의 혼돈과 공허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흑암의 깊은 곳, 시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서는 제국의 세력들이 바다를 활동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상업하고 무역하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제패하고 또 식량과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은 제국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의 모습에 머리가 7이요 10뿔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13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 번역본을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생긴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다로부터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같이 비슷한 모습의 짐승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저번에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기를 죽이려 했던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 권세를 그 짐승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상징 체계를 알고 나면은 이것은 그렇게 막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니에요. 금방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요. 그럼 이 묘사는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짐승의 특징 그대로가 있어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짐승.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짐승들이에요. 사자 바벨론, 곰 페르시아, 네 머리 달린 표범은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쪼개진 네 분할된 제국,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10뿔 달린 짐승은 로마 제국. 이거 우리 그렇게 다 배웠어요. 다니엘서 할 때. 근데 바로 이런 것이 요 짐승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머리와 뿔을 모두 합치면 그 짐승들의 머리와 뿔을 다 합치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머리와 10뿔이 딱 나오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 제국의 특징이에요. 제국의 특징. 바다의 짐승 안에 총체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제국의 세력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이 마귀의 뱀, 마귀, 사탄, 용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마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그의 대리자로 이 짐승이 보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아이를 잡으려 해도 실패하고 미가엘과 전쟁에서 하늘에 쫓겨나고 여인을 쫓아가는데 실패하고 강물을 떠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실패한 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행자가 필요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일들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 용이 짐승을 통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아주 모방을 해요.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일곱은 안전을 의미하고 열은 많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세상 보좌를 받은 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어린 양을 흉내냈다고 보면 돼요. 그런 구도로 13장 전체가 설명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 일들을 이 세력들 똑같이 대치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느라.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라 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세상의 주요 참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에, 이 머리들에 보면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1세기에 살았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금방 알죠.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이 신적인 호칭을 다 붙였어요. 황제들이 구원자, 신의 아들, 주라는 표현을 다 썼어요. 어린 양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호칭을 세상의 보좌를 차지한 짐승이 다 갈아챈 거죠. 이게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당시에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는 95년도였는데, 그 바로 전에, 십수년 전에 네로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네로 다음에 제2의 네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의 당시에 핍박을 하는 이 황제였어요. 자,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진짜 제2의 네로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음모론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어떤 음모론이냐? 네로가 죽은 게 아니다, 사실은. 저기 나바티안 왕국 쪽에 가가지고 지금 그 몰래 숨어가서 거기서 군사를 준비해서 다시 황제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오고 있을 거다, 뭐 이런 비슷한 소문들이 아주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와 네로 당시에 이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황제들 대부분 다 죽은 다음에 신성화 작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성화 작업을 했어요. 막 동상을 세우고 또 황제 숭배 사상뿐만이 아니라 신전을 만들고 죽은 아들까지도 신성화 만들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진 상황, 누가 짐승 같고 누가 능히 그와 전쟁하겠느냐, 이게 꼭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요.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이들의 권세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42달. 이건 성도 입장에서는 환난의 시기의 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짐승이 어떤 힘을 얻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그런 체제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체제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이 체제 안에 다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참 어려운 시즌을 그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황제의 권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 이상의 굉장한 사람들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그냥 박탈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위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민주정부 뭐 인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모두를 다 몰아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이 시대에 이 기간 동안에 견뎌내야 되냐? 각오를 시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와,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해라. 그리고 성도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다. 배반할 수 없다. 믿음으로 인내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참 하나님을 참 왕의 왕 되신 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대가지불이 있을 것이다. 각오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들어야 돼요. 이런 메시지. 각오해서 신앙은 각오해야지 자꾸 도피처처럼 신앙을 삼는 것은 그거는 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단련되는 것이죠.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면서 얻어내는 진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희한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라. 바다의 짐승이 있어요. 땅의 짐승이 있어요. 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정체성은 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어린 양 같은데 뿔이 났고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들을 하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반대하는 이 거짓 또 이렇게 짐승이 또 하나 나오죠. 악의 삼위일체 중에 또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여긴 바다가 아니라 어디서 등장해요? 땅의 짐승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용과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 이것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대적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자, 이가 하는 일이 짐승을 경배케 하는 일이에요. 홍보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미혹시키고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뒤에 본문을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 아우구스토라고 불리죠. 예수님 나오자면 조금 있다가 죽어요. 이 황제는 최초의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국은 60명의 황제가 지나갑니다. 36명이 황제의 칭호에 만족하지 않고 신격화 작업을 사후에 했었어요. 2명이 유독이 살아있는 동안 했다 그래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신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7m가 넘는 거대한 신상을 에베소 신전에 두기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아들마저도 신성화 작업을 이렇게 벌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보고 자료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 같은 사람 또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큰 신상 뒤에 어떤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이 툭 벌어서 말하는 것처럼 만들고 또 복화술을 이렇게 해서 앞에 서서 막 사람 입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소리가 막 나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살았노라. 이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도 묘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세 번째 단계까지는 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술수를 만들어서 정말 뭐가 살아났구나. 와, 이 황제가 신이 됐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신사 참배했을 때가 이게 보여집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임금을 왕을 신이라고 그러고 신사를 향해 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은 항복 선언을 받을 때 그 왕의 이름으로 나는 신이 아니다란 말을 얻어낸 거예요. 이 신성화 작업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북쪽에도 그렇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들이 인간 안에는 크게 있어요. 이 신성성이 있긴 한데 하나님과 연대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들로서 회복되어진 지위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우상화 작업들이 우리 본성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황제가 권력을 잡으니까 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거짓 신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상한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나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선명도 생각나고 이만희도 생각나고 참 막판에 가보면 예전에 100만 명 이상 끌고 다니던 치유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천부교를 만들었던 박태선 장로를. 이 어르신 얘기 들어보면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 대단했대요. 한강 모래사장에 그냥 100만 명씩 몰고 다녔대요. 요새 유명하다는 선지 맡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역을 잘하다가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우상성의 작업들을 하는 것,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성과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왜곡해서 해석하는지가 금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본문이 드디어 나와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요. 이 참여하는 자들이 줬던 것이 참가 확인서예요. 참고 확인서. 자, 그게 이제 오른손 안에 또 이마 안에 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마에 인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작업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때 당시 길드 조합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드 조합단으로 함께 가서 황제 숭배를 해야 제국 내에서 상업적 권위를 얻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산시장에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황제 숭배를 해야 돼. 수산시장에 모든 사람 다 함께 가서 그걸 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고 로마에 어떤 일할 수 있는 정당성 부여받고 했는데 나만 안 가. 이러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서 다 해야만 표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 그러니까 도대체 그 표는 그거라고 치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니 이게 뭘까? 조금만 이 역사 공부, 그때 사회 문화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헬라나 이런 이 히브리 이때 문화에서는 숫자를 이름이나 어떤 단어로 전환시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 666이 뭐냐? 네로 가이사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면은 이게 666이에요. 근데 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인데 왜 네로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네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로라고 도미티아누스를 해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회람될 때 검열에 걸리지 않겠어요? 아침 이슬도 검열에 걸려가지고 노래를 한동안 못 불렀는데 이게 뭐냐고 부르면서 못 불렀는데, 그죠? 그러니까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네로. 죽었던 황제들을 막 이상한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분위기 정말 권력 암투가 있는데 그걸 신성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때이죠. 이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아예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잔멸하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네로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 너희들 잘 알아라. 666이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의 별명이 뭐였냐? 제2의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죠. 성도들은 이거 읽으면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단다. 악의 권세도 창궐하고 어둠이 너무 짙고 안 끝날 것 같은 인생도 그 인내의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받게 하려고 힘을 내게 하고 믿음을 계속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이 1세기의 어둠의 세력의 이것은 에덴 동산에도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세기에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길 원하는 거다. 신앙을 억압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마다 이게 이 녀석이 또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성도를 위해서 맨 처음 쓰여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갖고 너무 하면 안 돼요. 뭐 10불, 12불 그러면서 예전 70년대, 80년대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게 유럽 연합이다. 12개가 더 됐다.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지금 뭐 12개 이상의 수십 개 국가가 됐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껴 맞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서 이런 시대가 올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아닌 사람을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이 바뀌어진 디베랴 바다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를 건설할 때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한 측면이 디베리아 바다가 됐어요. 그쪽 지역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황제의 이름이 있는 그 바다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뭐 황제 땅 아닙니까? 지금은
수많은 이 기업들이 황제 역할을 하고 있고 수많은 권력들과 여러 가지의 권세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와요. 애 엄마들도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줘. 주일날 이제 겨우 조금 쉬는, 아이고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줘. 그런 세력 아닐까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뭐 여러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점점 좀 더 재밌어져요. 내일 이제 또 황제, 아주 강력한 이 바다 짐승으로 묘사된 황제의 세력, 국가의 세력과 또 거짓 영의 역사로 인해서 거짓된 우상 숭배의 체계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가운데 또 이러면 암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재밌어요. 땅의 얘기를 막 한 다음에 하늘의 얘기로 소망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14만 4천의 노래가 또 울려 퍼져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계속 용기를 잃지 않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늘의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또 그 용기 안에서 또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또 주님 보면서 또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힘을 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면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비밀 깜짝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이제 20여일 쭉 마치신 분의 하나요. 아주 좋은 노트 일기장을 마련했습니다. 새벽에만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줄 수 없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후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아름다운 일기장, 전 정말 유용했어요.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님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 안에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인내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용감하게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그 언약으로 받았음을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주의 뜻이 있기를 원하고 한시라도 주의 얼굴을 아버지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오늘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야 될 삶의 이야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 주시며 축복하신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명으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